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 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0장은요, 이 로마서 10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여준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말을 하면 마치 무엇을 자꾸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당연히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6절,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 14절부터인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불순종이 바로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않은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믿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가 됐건, 그가 무슨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 은혜를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복음이 주는 은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믿지 않고, 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왜 복음을 거절했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오히려 율법을 통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실패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을 통한 구원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짧은 두 절 속에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그 복음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그냥 간단히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4절을 먼저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씀하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자, 이 말씀은 아주 큰 틀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구원으로의 부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구원으로의 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분명히 구원의 부름,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름에 선행되어지는 것, 그 부름 앞에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렇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어야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죠?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믿음이 오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기 위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반드시 믿음보다 앞서서 전제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 듣는다는 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복음을 들어요? 누가 전해줘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전하던, 누가 성경의 말씀을 전하던 그 전해주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하는 자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나 복음을 전합니까? 아무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시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내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파하기에 앞서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이죠. 하나님이 그 보내심을 통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그 보내심을 통해서 복음을 입으로 전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전파된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시작하여, 보내심을 받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듣지도 않고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없는데도 구원받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알아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 그 믿음이 없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파되는 말씀, 전해지는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구원 받겠지. 그죠? 교회를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구원 받았나 보지. 여러분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어울려서 봉사생활 하다 보면, 어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17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반복을 하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부요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진리를 전하고 있을까요? 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이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안 믿었다면, 혹은 들었다 하더라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들이 못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책임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못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안 믿었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근데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다면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들이 못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이 몰라서 못 믿은 것이냐? 듣지 못해서 못 믿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다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바울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 가운데 늘 복음을 전해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많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종들을 보내주셔서 그 복된 소식을 그들로 하여금 전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결코. 이스라엘이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거절했다는 것을 구약의 증거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못 들었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땅 끝,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사실은 자연 계시를 말하는, 일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일반 계시가 이미 만물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시편에 대한 그 고백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복음이 이미 이방에까지 전해졌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가, 자연 계시가 온 땅 끝까지 다 그렇게 드러난 것처럼 이미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해져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다 증거되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다 충만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19절 20절 말씀은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또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 이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 미련한 백성들, 그죠? 백성 아닌 자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백성 아닌 자들로서 오히려 너희들이 시기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분통이 터지게, 너희들을 노엽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내가 백성으로 불러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신명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질투하게끔 만들고 너희들이 분하게끔 만들 건데 너희들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내가 백성이라고 불러줄 것이고 백성이라 삼을 것이고, 그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을 내가 오히려 그들을 찾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그냥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시기하도록 만들고 분노하도록 만들겠다, 그냥 단순한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보기에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고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가? 왜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것 같아도 그들은 결국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쓸데없는 그런 율법주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다는 그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는 그런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고 지옥의 땔감이나 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면서 시기하게 만들고 그들을 불하게 만들겠다.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진리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 무지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에요.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또 증거가 하나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런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주어진 기회가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이스라엘을 향한 인내와 용서와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노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팔을 종일토록 벌리시면서 이스라엘이 믿고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없었나요? 그들이 듣지 못했나요? 알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다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던 자들입니다. 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이야말로 아름다운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기회들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없는 용서와 기다림으로 그들을 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토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이스라엘에게 끊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가장 큰 불순종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불순종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큰 불순종은 뭐겠어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없는 삶,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구원을 잃어버린 삶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도 너무나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고 늘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저 말씀이 있고 율법을 행하고 제사가 있고 성막이 있고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복음은 듣는 자에게 반드시 회개와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깨달아 우리가 언제나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야말로 다른 어떤 것이 제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 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목적이 있다면 제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구원 얻은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경험하는, 그리고 복음을 올바로 전파하는,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야말로 이 진리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된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다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올바른 복음을 들어야 되죠.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증거해야 되죠. 전파해야 되죠.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은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또다시 전파하는 자,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파송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보면 참 그렇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 그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분명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참 여러 가지 참 고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처세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복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참 왜곡되게 그렇게 여러분 이것은 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거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결국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의 욕망의 기대치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성경은 그거 우리의 어떤 그 기대치를 좀 뭔가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잠깐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유익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삶을 살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 그 식사를 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 밤에 이제 400년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무엇을 먹으라 했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교병과 쓴 나물. 무교병은 뭐예요, 여러분? 유교병이 아니
그 이스트, 그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 쉽게 얘기하면 빵을 맛있게 하는 거죠. 무교병은 여러분 딱딱하고 부풀지도 않고 먹어봤자 이게 맛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쓴 나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0년 종살이했던 그 400년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탈출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으라 했다. 무교병, 맛도 없는 거, 그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복음의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 말씀에 더 뭔가를 더 가미하고, 내가 좀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뭔가 더 은혜롭게 다가오려면 뭔가 다른 것들을 더, 그거 다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무교병과도 같은 거예요. 쓴 나물과도 같은 거예요. 400년 종살했던 그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6월절 그날 그 밤에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어져가는 그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 하나만을, 다른 것 하나 섞지 않고 그 진리 하나만을 붙들고 애굽을 떠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평생을 우리가 교회 다니고 평생 우리가 믿었노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이 과연 그럼 뭘까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뭐예요? 그것 또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11에서 11장 6절의 말씀이 여러분 11에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11에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그죠? 구약의 시대에 그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진, 그 조상들을 통해서 무엇을 11에서 11장이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결국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여건과 조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 능력이나 어떤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없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노라.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도 영원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